신학 부분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 시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에는 아예 포로의 신학만 가지고 2박 3일이든지 한번 요쪽만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들 제가 부분은 그건 세미나도 대략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는 그게 따로따로 이렇게 딱 정리되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포라구 신학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성경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들여다 보이지 않으면 이게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도편 여러분 다뤘잖아요. 여러분들하고요. 요걸 가지고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역사 부분부터 다시 한번 흐름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제 율법에 해당되어지는데, 이제 그 율법의 중심은 뭐가 되는가 하면 신해산 계약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전 단계 준비되는 과정이 이제 창세기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출애굽기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출애굽, 그리고 이제 신해산 계약, 광야 생활, 그리고 이제 신명기 선포. 자, 이거 여기까지가 이제 그 율법서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서에 해당되어지게 되는데, 그 율법, 그리고 뒤이어서 등장하는 예언자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다 이제 이와 관련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쭉 이제 진행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흐름, 그러니까 예언 전통과 예언 전통, 율법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예언자 또는 선지자, 특히 그 예언자라고 요래나가지고 우리가 그 용어 때문에 좀 이제 오해를 그 세상의 어떤 그런 미래를 말하는 그런 예언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져가지고 자꾸 이게 좀 혼란을 겪어요. 예언자, 예언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앞날을 말했다라는 쪽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포스펠링, 정치는 어떤 이런 비스런 망로를 말한 건 뭐냐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거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이걸 선언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냐면 예언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설교자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적합할 것 같아요. 선지자 그러니까 또 무슨 신령한 무슨 어떤 걸로다가 사람들이 자꾸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예언 전통을 잘못 나가게 하는 하나의 흐름이 생겨지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나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이 다윗 계약, 이게 이제 사무엘 7장에 나오나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서 신앙의 형태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가, 하나님을 뭘로 섬기면 되는가 하면 제사로 섬기면 된다. 성전에서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잘못 가게 하는 아주 그 문제가 되는 건데요. 당시 다른 모든 이교들은 성전 지어놓고 제사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게 이교적인 방식이다. 이게 바알을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 역사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개 왕도 바알을 섬겼더라, 바알을 섬겼더라, 바알을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도 바알을 섬기는 제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그렇게 하는 왕들도 있지만은 그게 아닌 제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신앙 행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알 그리고 이교신을 섬긴 것과 다를 바 없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다. 아주 누가 좀 이 성전을 좀 걸어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왕국이 분열되어지게 됩니다. 다윗 그리고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제국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지나면서 다 해체돼 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체도 분열이 돼서 남북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포로기로 접어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포로기 신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다가 이제 귀한 재건 학개스가랴 그리고 이제 포로기 그 후기를 맡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잘못 가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율법의 본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조항에 등장을 해가지고 조항용신으로다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들로다가 이제 잘못 가다가 이제 또 이제 이거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 사후 70여년경 로마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수르 바벨론에 망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두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에 뭐가 들어 있다고요? 두 신학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건 뭐 율법서 예언전통과 역사서 율법전통 이게 두 신학이라는 건 아니고 이제 두 흐름이 구약성경 흐름은 이와 같이 두 흐름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제가 오전에도 얘기한 일반 역사가들 특히 그 문화사를 다루는 사람들은 유대주의와 헤브라이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뭐라고 그러는가 통째로 헤브라이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구분한 거예요. 제가 구분한 겁니다. 특히 헤브라이즘에도 뭐를 제가 구분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대주의는 그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일반 역사가들은 헤브라이즘에서 유대주의를 구분하지를 않고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 역사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뭐라고요? 오경. 그래도 이 오경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건 종교문화가 되는 건데 오경을 경전으로 쓰는 종교를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 가운데서 오경을 경전으로 쓰는 종교가 어딘가 하면 제일 먼저 쓴 데가 어디예요? 유대교. 그 다음에 어디예요? 기독교. 기독교 중에서는 카톨릭, 개신교, 정교회가 다 포함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쓰는 종교가 또 하나 뭐가 있죠? 놀랍게도 뭐예요? 회교라고 하는 거예요. 회교가 유대 오경을 그들도 자기들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의 산 이런 것들 자기들의 성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루살렘도 성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오경을 그들도 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경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신의 산으로 올라갔는데요. 한국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회교인들인 거예요. 그다음 성지순례 가가지고 신의 산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자기들의 성지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쓰는 그 종교 그리고 그 문화를 뭐라고 일반 역사가들이 부른다고요? 헤브라이즘. 그리고 이 문화가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뭐다? 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역사의
흐름으로다가 이렇게 본 거고요. 이제 그 신학으로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자고요. 자, 여기에 이제 두 신학이 들어있는데, 자,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가운데에서 위에 일단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은 거가 있습니다. 어디죠? 출애굽, 시내산, 들어있는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로기, 그리고 기왕, 재건. 어디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요게 첫 번째 지금 출애굽과 이 시내산 계약, 그리고 광야 생활, 요게 해당되어지는 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세미나에서도 은혜 강조하는 거가 뭔가 하면 구약에는 두 출애굽의 이야기다. 구약을 떠받치기는 두 기둥은 하나는 출애굽이고 또 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이게 첫 번째 출애굽을 이제 그거는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광야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새 출애굽.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은 두 출애굽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바꿔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손질을 했습니다. 요 위에 이런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거 이제 신학이라는 측면에 정리를 해나간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슨 신학이요? 출애굽 신학. 출애굽 신학은 출애굽 신학에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오경인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이 여기 그 오경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출애굽 신학에 삼노리는 거예요. 출애굽 신학에서 뭐가 나온 거라고요? 오경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포로기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그러면요. 포로기 신학은 뭘 말하는 거죠? 포로기 신학은요. 포로기로 접어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뭘 다시 발견하는 거죠? 오경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오경을 다시 발견을 해가지고서 그거 일어나는 거가 이제 신명기 운동이라는 거가 뭔가 뭐 오경을 다시 발견하는 그와 같은 운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두 신학, 중요한 두 신학은 출애굽 신학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포로기 신학인데, 출애굽 신학은 뭐에 해당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 훈민정음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훈민정음을 만들어가지고 반포하는 거예요. 원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세종대왕이 뭘 쓰는가 하면 해례본을 쓴다고요. 훈민정음이 이러이러이러한 거더라고 해례본을 써놓는데 해석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포로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율법, 모세 오경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분위기 환경 중에서 다시 발견해서 다시 해석한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경에 대한 해석이 뭐에 되어지는가 하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해석해낸 그 신학,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제 포로기 신학, 이렇게 포로기 때부터 이게 시작되어졌다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동안 뭐 다 들으신 얘기를 이제 이런 시각, 두 신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두 구약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두 신학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신학이 뭐라고요? 출애굽 신학. 그리고 또 뭐요? 포로기 신학. 이건 결국에 가서는 하나예요. 하나는 원본이고 하나는 뭐예요? 해례본인 거예요. 해석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약 신학에 들어있는 두 신학, 출애굽 신학과 포로기 신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예살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로기 신학이 만들어지고 있는 무대는 뭘까요? 출애굽 신학이 만들어지고 있는 무대는 뭐예요? 애굽의 400년 노예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400년 노예살이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출애굽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노예살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뇌살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오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뇌살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우리가 신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사실 구약신학 또는 구약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로 이제 이런 거를 다루는데 근데 구약학, 구약신학 그러면은 사실 신학교 졸업하면서 구약을 특별히 뭐 관심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역사 하나도 제대로 읽어보지를 않고 구약신학, 구약학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사실 표지도 안 들춰본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지? 그리고 읽어보려고 사실 구약학, 구약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다 읽어봐도 주로 독일 사람들이 이제 쓴 것들이 많은데 이게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이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읽어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어도 뭐 그냥 꾸역꾸역 읽어도 뭘 말한 거 다 읽고 나서요. 다 읽고 나서 뭘 얘기한 거지?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은 얘기가 돼버려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게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게 돼가지고 다른 우리가 잘 모르다가 보니까는 이제 구약신학 또는 구약학에서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되고 전혀 우리가 이걸 파악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실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파악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핵심은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데까지 가려면 그걸 다 알아야지나 그걸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학을 지금 우리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매년 신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도 나도 뭘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서기관 받은 데는 어린 나이에 들어가가지고 몇십 년을 공부해가지고 나와가지고서 이게 지금 예수님한테 그냥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눈너 소경들아 참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 이게 신학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서 이게 사실 이게 안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안 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핵심인가 하게 되면 출애굽 신학의 무대가 뭐라고요? 애굽의 몇 년 노예 생활이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헤브라이라는 말 자체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헤브라이, 히브리 뭐예요? 완전 밑바닥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자, 다시 요걸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사람의 사는 어떤 이런 걸로 놓고 본다면 이게 완전 밑바닥. 여기가 이제 평범한 서민의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상류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어떤 건가 하게 되면 이 세상의 적응이라고 하는 것부터 완전 실패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대한 적응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가 그 시대에 하비루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비루라고 하는 거는 노예살이 460에 나오는 그 한번 그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삶인가. 가난하게 그냥 살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아예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붕괴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비루. 그게 히브리예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여기에서 나온 문화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문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목표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는 뭐가 되는 걸까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가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는 뭘까요? 뭐예요? 이 삶인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붕괴된 이거 자체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면 이걸 다루는 거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뭐를 잡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걸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헤브라이라는 말 자체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헤브라이, 하비루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에서 서양을 지배한 그 서양을 통해 가지고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헤브라이즘과 그때 비견할 만한 문화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지요?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의 헬레라는 말이 뭘 말하는 거예요?
헬라스를 말하는 건데, 헬라스.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아테네 중심에 그 사람들 헬라스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민족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냐고, 그 사람들을 헬라스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처럼 사는 거다라는 뜻이 헬레니즘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찾아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나가다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어디를 가는가 하게 되면 아테네에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 가지고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아테네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니까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의 직업이에요. 그럼 매일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려면 일단 뭐가 해결돼야 가능할까요? 먹고 살아야지. 배고픈데 굶고 와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굶고 앉아가지고서 야 우리 모여서 지금 얘기나 좀 하다 말이 될까요? 하루쯤 굶으면 몰라도 한 3일쯤 굶으면 눈에 뭐만 될까? 3일까지 안 가줘요. 하루 두 끼만 먹고 살라고 그래도요. 눈에 뭐만 배나 먹을만 배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뭘 먹을 거라고 그러고 뭘 끓여 먹었나 하게 되면 학교 갔다 오다가 밀밭 사이 밀밭 옆으로 지나가다가 밀보리 밭에서 뭘 보게 되느냐, 깐부기를 보게 되면 그걸 먹을 거라고 뜯어 먹었어요. 요즘 그거 갖다 놓고 한번 먹으라고 해볼까? 아마 그럼 그저 경찰서에 신고할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말이야 이걸 먹으라고 지금 와서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좀 잡혀갈지도 몰라요. 깐부기 먹으라고 하게 되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그거를 스콜라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콜라라고 하는 뜻이 스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학교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건데, 거기에 본래 원뜻은 여유라는 뜻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요즘약 의무교육제가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냥 법으로 보내야 되게끔 돼 있는데, 옛날에는요 학교 간다는 게 어때요? 여유가 없으면 절대 못 갔습니다. 제 나이 또래만 아들은 제 동네에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간 애들이 여러 명 있고, 아예 초등학교도 못 가고 그냥 있는 애들도 몇 명 됐고, 중학교 못 가는 애들은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쪽에 거기 그러고 있었는데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는 애들 여러 명이었어요. 나도 그 중에 하나.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요, 그건 뭐, 그 영천 그쪽에 또 이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거기도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우리 군남 상벌이라고 하는 데가 살았는데, 영천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우리가 동네 호수가 그래도 이쪽 저쪽 해가지고 아마 한 100여 원 된 것 같은데, 한 명이야, 한 명. 고등학교 가는 애가 하나, 그 동네 수준에서는. 여유가 없으면 절대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스쿨의 본래 뜻이 뭐라고요? 스콜라가 뭐라고요? 여유라는 뜻이에요. 여유. 그럼 이 문화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헬레니즘은 여유가 만들어내는 문화예요. 그럼 여기서는 모여가지고도 뭘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뭐가 진리냐. 진리가 주제예요. 여기서는 헬라 문화에서 그리스 문화의 주제는 뭐가 진리냐는 걸 묻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여기서 모여가지고 많이 얘기 나누는 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많이 이제 나누고, 그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에도 아테네를 한 바퀴 쭉 돌아봤더니 뭐가 있는가 하면 신들의 거리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온 세상의 신을 갖다가 다 진열을 해놨어요. 진열을 네가 어디서 가져온 무슨 신, 어디서 가져온 무슨 신, 어디서 가져온 무슨 신. 한국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시대까지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또 하나 만들어놨어요. 한 코너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 다 모으려고 그랬는데 모으지 못한 신들도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또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우리가 주소다 놓지 못한, 알지 못하는 신. 한국 신은 어디에 속했을까? 우리는 무슨 산신령 여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왕 여기다 들어가. 그럼 이 사람들이 신들 받아놓고 뭘 했을까? 신들 받아놓고 뭘 했을까요?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야기를 계속 도대체 이 신이 뭘 말하는 거고, 이 신과 얽힌 또 신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화를 갖다가 이제 쭉 자꾸 얘기를 또 나누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계속 앉아가지고 시간 죽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뭐 먹을 건 해결됐으니까 이걸 가지고도 여기다가 이제 쏟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화나 술 먹으러 가고 저러나 놀러 가고 저런 주색 잡기 하러 가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거 질문도 안들이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게 대화가 세상을 뒤바꾸는데, 근데 어쨌든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뭘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게 신화를 가지고 이제 도마에 올려놓고, 야, 이 신화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겠느냐. 그러다가 이 신화를 해석을 했습니다. 신화를 해석해 놓은 거를 뭐라고 부르죠? 그걸 뭐라고 부르면 신화를 해석해 놓은 걸 뭐라고 불렀어요? 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철학이 이렇게 가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철학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철학을 신화를 갖다가 해석을 하고 또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의 신화야.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성술과 관련된 신화라는 게 참 많아요. 점성술과 관련된 신화들을 갖다가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태양을, 달을, 별을 가지고 이거 관찰을 하면서 도대체 이 달과 관련된, 해와 관련된, 별과 관련된 신화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그 점성술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많았고, 그거 가지고 쭉 이렇게 해석을 하다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철학이 나오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신화를 관찰을 해가지고 별과 달과 해가 이런 걸 관찰, 자연 만나, 산에 뭐가, 바다에 뭐가, 맨 신이라는 게 맨 그런 거 아니게 산을 가서 관찰하고, 신화와 관련된 산을 관찰을 해보고, 또 물을 관찰을 해보고, 다 관찰을 해보니까 신화는 문자 그대로 신화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철학이라고 불렀는데, 이 철학은, 그건 뭐냐면, 신화에 대한 과학적인 해석이 되는데, 과학이란 말은 안 썼어요. 그거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사이언스라고 불렀습니다. 신화를 해석하는 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지금은 사이언스를 뭐라고 그래요? 사이언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지금 번역을 하나요?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신화를 해석하는 거를 사이언스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과학과 철학이라고 하는 게 분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언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 아마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로 다 과학으로 나오지만 그 다음에 조금만 올수록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학문이에요. 내가 이제 이게 영어를 가지고 원서를 읽어드려가다가 이제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게 해석은 되는데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요. 모르겠는 거야, 이게 뭐지. 뭐 때문에 모르냐면 사이언스를 나는 과거로만 알고 있으니 이게 막 과거라고 그러고 하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피플이라고 하는 게 좀 사람이지 뭐고. 근데 사들 갖다 피플을 놓고 한번 또 읽어보죠. 고요하다. 그 뒤에 담겨있는 그런 뜻이지 고대와 관련된 어떤 그런 거. 이걸 맨 앞에 나와도 그러면 최근에 요즘은 이렇게 쓰인다는 얘기고, 옛날 고고서리가 내려갈 때는 최근의 뜻만 가지고서 이게 전혀 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사이언스를 누가 만들어냈다고 최초로다가 그 규천해놓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리스인들이요. 그러니까 신화의 껍데기를 뺏겨낸 거예요. 그 안에 실체를 들이다 보니까, 야, 별이라는 게 이렇게 신화를 얘기하겠다. 별자리라는 게 있다는 거고, 운행이라는 게 이렇게 천체 운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의 아버지 그러면 누굴까? 이런 거에 길을 터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탈레스.
이 신화를 해석을 하려니까 신화 별과 얽혀 있는 뭐 얘기가 많아. 이걸 가지고 무슨 뜻인가. 그래가지고 별을 보려면 낮에 보여요, 밤에 보여요. 이거 길을 가보면서 밤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늘만 쳐다보고 가다가 어디 빠졌어요?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또 헤엄을 못 쳤나봐. 허덕거리고 그냥 그래 빠져주고 그가 지나가던 어떤 여자가 이제 건져줬다고 맡기고 나와서 건져줘가지고 누가 가봐요. 건져놓고 보니까 눈이 멀었나 보니까 눈은 멀쩡한데 이게 웅덩이에 빠져있는 거야. 물어봤어. 도대체 왜 웅덩이에 빠졌냐? 별 쳐다보다가 빠졌대. 당신 뭐라는 사람이냐? 그래 달려서 달려서 이름을 알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자기가 건져내는 거야. 그러니까 건져내놓고 보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어. 이게 저만도 못한 거야. 웅덩이 빠져가지고 뭐 물에 빠진 생쥐꼬르라고 안 되는 걸 보니까 이게 뭐 정말 만만해 보여.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름만 들었을 때는 감히 그냥 뭐 그랬다가 건져놓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냥 남한테 못하다고. 하늘에 별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뭘 못 보고 있다고? 발 앞에 있는 웅덩이는 못 보고 있느냐, 빠져있고 웅덩이 못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신화를 뭘로 해석을 했다고요? 과학으로 해석을 한 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이언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걸 분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과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과학이 그때는 같이 들어가서 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그 당시에 과학자 요즘 이렇게 부르지만 그때는 그건 뭉뚱그려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철학자.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신화를 과학으로 해석을 해 놓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니까 여기 그런 거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화를 해석해 놓은 사람들은 철학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앉아가지고서는 또 뭐라는가 하게 되면은 도대체 우리가 살려면은 말이야 좀 우리가 모두가 좀 잘 살려면은 이걸 어떻게 되느냐 정치가 중요한 거. 이게 정치를 가지고 또 얘기를 아니 나는 이 정치라는 것도 어떻게 되냐 나 군주제거든요. 근데 과연 이 군주제라고 하는 거가 이게 지금 똑바로 된 먹은 거냐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아니 안 가지고 정치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 야 이게 군주제가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 조건이 군주가 더 어떤 사람이 면해야 되는가 아주 성인군자여야 되는데 근데 왕노릇하는 사람 대부분 다 성인군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군자가 하게 되면 제일 이상적인데 문제는 성인군자가 아닌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안 되겠다. 이거 한 사람한테 갖다가 이제 그냥 모든 권력을 갖다가 다 맡겨놓으니까 이게 다 저조올 때로만 하니까는 안 되겠다. 이걸 나눠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의 뜻이 여기 좀 전달되는 뭐가 나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의정치라고 하는 거죠. 만들어놓자 데모크라시. 이래가지고 여기서 또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서 또 그거 연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거 우리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 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실험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서 또 이걸 갖다가 실제로 다 이제 대의정치를 갖다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민주주의도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요? 그 민주주의라고 여기서 얘기를 할 때 대의정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치하는 그런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데모크라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 진짜 여기서 얘기할 때보다 훨씬 앞선 정치가 뭔가 하면 이 히브리즘인데 여기는 완전 평등을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이제 헬레니즘의 데모크라시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 정신에 들어있다라고 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일단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갖다 연구를 많이 한다. 문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또 문학이 여기서 이제 발전되니까 문학의 아버지도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뭐도 해야 되는 거 운동도 해야 돼. 이게 가지고 야, 또 우리 여유 시간 가운데 운동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또 스포츠도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고. 집을 지을 때는 또 이걸 어떻게 짓는 거가 제일 합리적이냐. 이래가지고 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또 건축의 아버지도 어디서 나와요? 세상 아버지는 여기 다 나왔어. 이 아버지들은 뭐 출신이라고요? 여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배부른 사람이 하는 문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스콜라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건 세상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타성분은 물론 그런데 이게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라고 해가지고서 무슨 상상의 세계나 날개를 펴는 건 아니고 우리의 현실과 관련되어진 것들을 찾고 있는 거긴 한데
배고픈 데서 나오는 거는 아니었다라고 해가지고서 스콜라주의,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나오는데 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무대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당장 뭐가 문제예요? 먹을 게 없어. 당장 또 어떤 거예요? 인권이고 뭐고 완전 다 바닥난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건가 하면 세상 모든 것에도 바닥난 사람들, 뭐한 사람들? 바닥치기에서 나오는 문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여기가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요게 뭔가 하면 출애굽 신학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만들어내는가 하면 몇 년 종살이 한 사람? 400년 종살이 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400년 종살이 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다루게 된 주제가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목표는 뭐라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헤브라이즘이에요. 그거를 집대성 시켜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모세가 이거 집대성 시켜놨다라고 해가지고서 모세, 오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럼 창세기는 뭐예요? 모세 이전 얘기인데. 창세기가 왜 율법이에요? 거기 율법 조항이 들어있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신해당 개혁에서 나온 건 율법 이전 얘기인데, 율법 나오기 전 얘기인데, 또 모세가 만들어놨는데 모세 이전 얘기인데, 거기나 이스라엘 민족 탐색한 이전 얘기인데, 그게 왜 율법에 들어와요? 왜 율법에 들어가니? 그게? 왜 율법서라고 불러야 돼? 율법서에 창세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이게? 왜 들어가요? 모세가 집대성하기 이전에 정신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요? 창세기에 누구들로부터? 족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삭, 야곱, 무로부터 쭉 이어지는 여기에서부터 이와 같은 뿌리가 시작이 되어졌다. 근데 그거에 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화 많잖아요. 신화를 뭘로 해석을 해낸 사람이라고요? 과거로 해석을 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그런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해가지고서 헬라 철학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철학의 볼 바탕은 뭐예요? 신화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헤브라이즘의 아버지는 누굴까? 헤브라이즘의 길을 열어놓은 아버지는 누굴까? 우리도 아버지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아버지는 누굴까요? 같은 아시네.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믿음의 조상? 막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헤브라이즘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왜 그런 거겠어요?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삶이 파괴된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볼 거냐라는 거를 평생 과제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이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만 알았지, 그 믿음이 뭘 말하고 있는지는 몰라. 그냥 믿는 게 의심하지 않는 의심의 반대를 믿음으로 생각을 해. 그리고 이걸 믿음을 알았다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할렐루야. 아니, 의심을 어떻게 해? 할렐루야에서 아멘을 해야지. 뭐 코미디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 뭘 아멘한 거예요? 같은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가 뭔 소리인지는 모르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건 할렐루야 단어의 뜻이지.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몰라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 찬양하는데, 나도 그렇고, 그냥 뭐 하나님 찬양하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 뭐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이겠지, 그 얘기가
아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 얘기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얘기가 그게 할렐루야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믿음. 그 믿음이 뭐라고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길을 열어놓은 사람, 이 사람은 뭐가 관심이었는가 하면 이 인간의 삶이 파괴된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나 혼자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뭐 하나님 믿어가지고 나는 좀 잘 돼가지고 자 이렇게 잘 된 다음에 내가 좀 어떻게 해주겠대. 그건 헤브라이즘 정신이 아니에요.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헬레니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헬레니즘은 내가 좀 잘 돼가지고 여기서 내가 먹고 사는 거라 교회에 그러는데 그거 말고 내가 중상 아주 여기쯤 가가지고 많이 성공해가지고 많이 돈 벌어가지고 나 딴 데 안 쓰고 나 좋은 데 쓸 거야. 나 하나님 뭐 위해서 쓸 거야. 그때 가가지고 나 이거 이렇게 도와줄게. 그거는 헬레니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은 그게 아니에요. 헤브라이즘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던져주는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그냥 낙하산에다 먹을 거 실어가지고 내려보내주셨나? 하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명장에 실어가지고 너 이거 타고 구원받아라 그러시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셔서 종의 평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적력으로 가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헬레니즘은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꾸 그렇게 내가 돈 좀 많이 벌면 내가 더 성공하면 나 그거 딴 데인데 이거 그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져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삼랑이야. 삼랑. 그거는 기독교의 사랑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그걸 착각하고 지금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저 사랑을 실천한다고 그저 사랑이라면 가서 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자꾸 우리가 헬레니즘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하면, 뭐, 그저 사랑을 실천, 돈보다 좋은 데 쓰려고 하는데 이건 뭐 그래도 좋은 데 쓰니까는 뭐, 그저 사랑이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러면 헤브라이즘이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도 너를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가 되는 거예요.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야, 여기는요. 아멘? 어제 왔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독일에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지? 잘 잊어버려. 디아코니아. 이런 것도 이제 잊어버리네. 내가 이제 관두어야 될 때가 됐는데. 디아코니아 신학을 말하는 독일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 너라고 부부라고 한다는 무슨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절을 가지고서, 그 부부가 해야죠. 그런 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이렇게 성경 번역했는데, 그게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어디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봐요.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래요? 번역이 잘못됐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구화절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라, 뭔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 뒤에 구절이 뭔가, 내 몸과 같이라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그도 너하고 똑같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지금 그 본래 구절이 그런 의미라는 게 번역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문법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석해야지,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은 거가 맞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게 엄청난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기는 뭔가 하면 내가 좀 뭐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도와주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요? 헬레니즘, 그거는 배부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가 좀 이렇게 살만해졌는데 말이야. 이거 우리끼리 이렇게 살라고 하지 말고 좀 도와주면서 우리 같이 좀 살려고 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헬레니즘에서 나오는 뭐라고 그러면 파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파괴, 애자가 들어가니까 또 그것도 사랑이고 이도 사랑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얘기가 달라요.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뭔가 똑같아지는 게 400년 종살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종살이를 시켜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그저 살만한 사람이 중상류,
아니면 상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근데 이 문제,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밑바닥 사람들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75살이었다는 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본토친척 아들이고 떠나가니까 너도 그냥 똑같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지려고 그래야 돼요.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되시지. 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는데도 자꾸 안 되고 밑바닥으로 자꾸 내려가고 간다고 느껴지시걸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재수가 없어서도 안 되고, 팔자가 살아서도 안 되고, 뭐가 어때서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들고 계시는 뭐 하려고? 갖다가 잘 쓰시려고. 아니, 저 사람이나 나나 말이 똑같이 비스름하게 계시는데 왜 나만 어려워? 왜 나만 하나님께서 날 더 사랑하셔서 그래요. 아멘이 아니겠습니다. 그 사람만 사랑하면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가지고 어려워지죠. 어떻게 날 더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헬레니즘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헬레니즘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어디서는 답이 나와요? 헤브라이즘에서는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날 더 사랑하셔서 나를 쓰시려고.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헤브라이즘이다 라고. 그러면 나는 그런 거 지금 일 있고 이만큼 대단한데 난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렇게 봐야 되나? 그럼 또 이제 또 삐지는 사람이 있을 거야. 또 난 그럼 뭐야 그럼 난 여기는 오면 안 되겠네. 여기는 이제 망한 사람이나 와야지. 전에 또 제가 한참 세미나때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우린 뭐냐?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심령이라고 하는 걸 또 붙인 거는 뭔가 하려면 여기서 진짜 다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가 이 망대 가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자세 상태 밭을 어디로 가라? 가난한 데다 갖다 놔야 된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복의 첫 번째 들어가는 거가 이거예요. 거기에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는 게 없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은 계속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게 아니고 그냥 가난한 자예요. 원문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와가지고서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았다. 근데 좀 나하자는 사람 시험에 들어. 그럼 난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심령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그렇게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의 상태는 어디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와서 망한 다음에도 똑같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쓰신다는 얘기가 뭔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다가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정신력을 최고의 정신문화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정신만 가지고 세상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문제가 해결되나? 뭐가 따라가야 되나? 뭐가 따라가야 돼? 돈이 따라가야 돼. 요게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늘의 돈을 맡기세요. 아멘? 하늘의 돈을 맡기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12장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14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내려와가지고 완전 밑바닥까지 가나안 중에서도 완전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14장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얘기를 통해가지고 318명을 가지고 이제 출전했다는 얘기를 통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그쪽까지 포함해가지고서 뭐가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합쳐서 그 돈 여기다 다 줬어요. 그게 창세기 14장이에요. 아멘? 이 돈 욕심 안 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비워져가지고 일이 앉아서 약간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되시걸랑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뭐냐 그러는 사람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더 일이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헬레니즘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 그래야 내가 잘 된다면 이렇게 하나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여기서는 교만이에요. 내가 난 좀 하니까 내가 가난하다 도와주겠다고 마음먹는 도와주겠다는 것 자체 그 박애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헬레니즘에서는 최고의 덕목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가치관과 헤브라이즘의 가치관은 말은 같을지 몰라도 차원이 달라. 뭐가 다르다고요? 이거는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게 곧 내 문제야. 내에서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걸 좀 다시 해석하는 게 뭐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왜 내가 이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게 곧 내 문제이기 때문이야. 그건 내가 뭘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거야. 그건 나의 일이야. 어느 게 더 고단수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고차원이에요? 내가 달려가지고 너 좀 도와줄게. 그거에 아니면 여기 와서 아니야. 이건 내가 너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거야. 어느 게 더 위에? 헬레니즘이 위에요? 헤브라이즘이 위에요? 위아래 따질 수준이야. 이제 차원이 다르죠. 그렇게 위아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차원은 위아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같은 급일 때 어느 게 더 위냐, 이건 같은 급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개하고 사람하고 갖다 던져놓고 어떻게 더 똑똑해. 말이 되나? 그건 개끼리 갖다 놓고 어떤 게 더 영리해 나가야 되는데 개하고 사람하고 놓고 어떤 게 더 영리해. 이건 말이 안 돼. 종이 나는데 그건 어떻게 갖다가 같은 비교를 해가지고 더 어떤 게 유의냐는 걸 물어봐야 그 개끼리 갖다 놓고 얘기지. 그거는 개나 갖다 놓고 서로 어떤 게 어떠냐니까 얘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얘기가 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뭔가 하면 내가 좀 너보다 좀 나은데 내가 너보다 잘 사는데 근데 내가 좀 도와줄게.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그걸 보고 사전에는 안 나오는 교만이에요. 헬레니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얘기가 십계명제가 이거라고 해서 갖고 좀 들이댄 얘기를 한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가 옛날 메소포타미아 법전 뭐야 무슨 왕?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말이야 이집트에 아프리카 어디서 보면 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어느 법이 이렇게 도둑질해도 괜찮다는 말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도둑질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도둑질 말은 똑같지만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대로 탐내지 말라라는 얘기는 네가 남보다 좀 뭘 더 잘 살라고 더 어떻게 되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위아래 문제가 어떤 게 더 차원이 높아요? 위아래로 물어야 될 게 아니라 뭘로 물어야 된다고요? 이건 차원으로 물어야 될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되는 이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걸 뭐라고요?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아네? 헤브라이즘 정신은 뭐가 헤브라이즘 정신인가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되려면 그 다음에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결국 인카네이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을 내셨다는 얘기는 신약 성경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서나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래부터 성경의 출발과 시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원리가 인카네이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가 인카네이션이에요. 아멘? 이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얘기, 그 사람에게 뭘 주는가 하면 그 시대가 줄 수 있는 돈을 거기다가 다 맡겨요. 아멘?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로 하는 사람이 또 창세기에 누가 나올까? 요셉이라는 걸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또 이제 하여간 자기 나라도 아니야 남의 나라 종으로 팔려갔으니 이거 말을 통해 완전 로이스에 가가지고 팔려갔어요. 네 집으로다가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어. 팔려가지고 완전 밑바닥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져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시령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뭔가 형통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고 누가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 총리가 돼가지고 형한테 절 받아가지고 꿈을 이뤘다는 얘기가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그건 코미디가 돼버리고 마는 거고. 자, 헬라 철학자들은 뭘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뭘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헬라 철학자가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신화를 갖다 놓고 신화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신화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걸 해석을 해놨습니다. 신화는 문자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맨날 지구수가 어때가지고 헬라 신화 보고 그따위 얘기를 해. 또 무슨 하늘 올라가도 무슨 별자리가 됐대. 별을 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그러고 하니까, 아, 이건 신화로구나. 이런 신화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철학자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헤브라이즘에서도 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헬라서력의 철학자들 모양으로 성경에 말하는 말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말이야, 형제들 절반은 꿈을 꿨다가 총리가 돼가지고, 절 받았어.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걸 갖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가 뭔가 거기에 가서 또 고민을 하는 거야. 이분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꿈 해몽하는 기회를 주셔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걸 또 이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가치와 사상을 담고 있는, 이거를 갖다가 뭘로 바꿔놓는가 하면, 저 길거리 꿈 해몽하는 수준보다 또 이거 전략을 시켜놓고 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요셉에게 하는 꿈 해석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러면 사실형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수준으로 그런 걸로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리고 모셉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이 뭐라고요? 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 가지고 실험하고 고민하고 무슨 재난을 해결해? 동네 팔려온 놈이.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틀림없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말라. 에이, 그걸 뭔지가 우리 해결해. 나 같은 이거 어떻게 해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셔. 에이,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나라도 해결을 못하는 누가 해결? 나라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늘에 하나님은 해결하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걸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해봐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지. 믿을 수 있는 걸 믿으면 그건 그냥 모는 거지.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지고 계속 또 먹고 되게 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이 찾아지는 거 그때 좀 때를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가 하면 요셉에게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할 자는 요셉밖에 없어. 바벨론 포로기에 다니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런 얘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요셉을 등용시키기 위해서 한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방법이었지. 바꿔 얘기를 하면 요셉은 꿈을 해석한 사람이야. 바로의 꿈을 꾸게 한 사람이에요.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하늘을 움직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늘에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자식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태어나기로 정신박약으로 태어나가지고도, 그리고 제어점도 못 가리고 그냥 나이는 스물이 넘어가는데도 저 오산 어디 전에 언제 한번 시설에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정신박약아들만 이렇게 와 있는데, 난 나이들이 20, 30 먹어가지고, 그냥 등치들이 이렇게 크는데, 이게 뭐가, 가면 냄새들이 아주 지독한 게, 그저 종이기저귀 나오기 전이니까, 이걸 오줌똥들을 못 가려가지고, 그냥 도대체 사람 하나 왔다 하면 그냥 변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여름이게 되면. 자, 그런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누가 돌보려고 그러나, 이놈 그냥.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 눈 못 감고 죽을 일이야, 이거야, 정말. 이렇다가 그 부모의 제대 관심, 그게 소원이 뭘까요? 자식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이게 도태돼가지고도 도대체 이게, 생각만은 없지 않구나, 이놈 정말. 살살도 못 사는 거고 사고 이렇게 나이 20, 30 돼가지고도 십자가 가는 건 이걸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거. 내가 살인운동하는 그래서 어디 직접 데리고 시설 보내가지고도 비용이라도 대주지만 이게 나서고 나면 이런 걸 누가 할 거예요? 이걸. 근데 그 다 여러 자식이 그 중에 한 자식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 동생, 내 형 내가 책임질게요. 그런다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어떨까? 어떻게 할까? 그 부모 입장에서. 가슴 내가 다 물려줘야지. 왜? 이 자식 올라가고 이걸 누가 해결을 해? 이거 내가 있을 때 내가, 나고 난다면 누가 해결을 해? 누군가가 해야 될 텐데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호하니까 자신 물려도 동생이 좀 돌보겠다고 이렇게 다 떼먹을 것 같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어디든 예탁을 해가지고 어딘데 그래도 이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은 이건 진짜 이거를 자기 일처럼 돌볼래 그런 애가 하나 있어. 그럼 거기다가 다음에 그 똑같은 얘기 아주 단순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돈과 모든 물자를 누구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에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가려져가지고 다 안 보이고 있었으니.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여기서 지금 요 정도인데 말이 좀 잘 돼가지고 빨리 좀 한 단계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거 나먹고 살기 좀 힘들어가지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겠지? 조금 먹고 살만하면 내가 그 다음에 우리 좀 도와야지.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런 평생 하나님께 쓸 사람이 못 돼요. 그거는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세상을 얼마든지 다 있어요. 그거 말고 내가 가서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네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 문제지. 아멘? 이건 내 문제는 아니고 네 문제. 나와 너가 나눠지게 되면 어림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내일은 내 뭔가 같은 사람 너와 내가 똑같이 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해석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중3쯤 되면은 3,6쯤 되면 그때 지금은 내가 지금 나 먹고 살 거고 안 되지만 중3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써야지. 이것도 내가 한 달에 3,6쯤 1,000만 원 써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 하겠다. 그건 헬레니즘의 박애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고. 여기서는 뭔가 내가 일단 가는데 똑같이 가가지고서 여기서 또 출발을 하다 보게 되면은 뭐 100만 원, 1000만 원 벌어가지고 뭐 이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하동을 다 맡겨. 그게 하늘문을 여시고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하늘문을 열고 내가 쌀 것을 보여주겠다니 글쎄 좀 다 맡기겠다. 모세라는 사람이 또 그런 과. 이 사람 또 이게 애굽의 왕자로 크면서 또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반역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까지 쫓겨가지고 또 이게 나머지 초가다리 양치 그러면서 또 이 문제만 가지고 또 나이 80이 되도록 진짜 시름을 하고 그러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시대의 현실이라는 게 이게 나는 애국 땅 종대진인데 너희를 해방시킨 여호와라 그러고 나가는 얘기가 이 얘기가 이거 어떻게 야 이렇게 하면은 될 텐데 요셉이 야 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밥 먹는 사람이 들어가고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뭔가 막 애들이 배가 고파져서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사죽전이 가다는 얘기가 내 어린 나이에 양식도 삼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정말 우리 어릴 때 애들이 배고파서 애들 많았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다 삐쩍 말았는데 어디만 튀어나오면 배만 튀어나와. 배만 볼록하고 다리 비비고 해가지고서 그냥 안짱자들이나 배고파고 오는 애들 모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그 사람에게 알게 하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려보는 사람한테는 아니에요. 그건 박예준이나 나오는 겁니다. 대의정치나 나오는 거예요. 완전 평등정신이라고 하면 진짜 민주주의 정신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헬레니즘의 데모크라시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헤브라임에 들어있는 게 진짜 민주주의 정신, 본래 민주주의 진수는 여기 들어있는 이게 진짜 민주주의예요. 대의정신을 들어가지고 빈곤 문제가 해결되면 누가 돼? 대개는 지금 미국을 보니까 뭐 99%래. 99%가 가난해졌더니 1%가 다 가지고 있다니 미국도 그 모양이니까 뭐 민주주의에 무슨 뭐 상징국가 같은 나라도 그러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돼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정신 가지고 민주주의 해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헬레니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헤브라임은 그게 아닌 거예요. 모세도 여기서 또 고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뭔지가로 해봐요. 그때 떨겨놓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가 하게 하겠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얘기가 임마누엘이에요. 뭘 하겠다고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실험하고 보임하던 사람이 해당 사항이지.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이걸 좀 잘 좀 되게 해주시면은요, 나에게 함께 해주다. 내가 그럼 그 다음에 이걸 좀 도와줄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정신은요. 임마누엘 정신은 일단 내가 내려가야 돼요. 아멘? 현재 내려가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져 이걸랑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심령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일단 심령으로 다 내려가서 가요. 더 내려갈 것도 없죠. 이 사는 게 고민하니 그러면 다행이고 아직 안 내려가서 있고 나는 심령으로 쬐고 뭐 이렇게 턱걸이 하는 것 같은 사람 완전 내려가서 가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려보내요. 강제 내려보내는 건 뭐라고 해요? 똘딱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마세요. 진짜 가난한 사람 되지 마시고 심령에 가난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에는 심령이라는 걸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다 가난해가지고 이걸 뭐 맨날 시행착오 나오다 말게 다 심령이 가난하세요? 난 찾아놓은 사람 가운데 보면 내 책 읽고 내 받았다고 와가지고 얘기한 사람 옛날에 무슨 뭘 하다가 잘 나갔대 무슨 걸 해가지고서 뭐 그분에 근데 지금 다 나가갔대. 왜 그러고 와서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오지?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어쨌든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얘기가 그 모세 지팡이 얘기는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애굽에 돈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할 때 그냥 이 사람만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 마음을 만들어놓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냥 다 금고고 뭐고 몽땅 다 열어놓고 장롱 다 열어놓고 와서 너 가져가고 싶은 대로 다 가지고 가. 왜 다 가지고 가나? 도둑질해 가라고? 남거 들고 나가라고? 아니에요. 400년 월급 들고 가요. 400년? 이게 개념 자체가 다른 게 히브라이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노예에게 월급 주라는 얘기예요. 노예가 뭔데? 우리 다른 일시키는 직원처럼 생각하는데 천만 노예는 그게 노예 시장에서 사온 거예요. 여러분 개 키우는데 개한테 월급 주는 사람 있나 물어봐. 개 키우는데 어떤 사람 월급 주지요? 개 통장 만들어가지고 맨날 넣어주지요? 정신이 나갔지. 개한테 무슨 월급을 줘? 예? 밥이나 주면 됐지? 예? 그러지? 어떤 분 월급도 주시는가 보네. 근데 여기 걔한테 월급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이 계약법정이라는 거가 그게 상으로 놓고 세상에 이런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런 법은 다시 나올 수 없어요. 이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는 건데 노예한 건 왜 시장에서 사온 거예요. 내가 필요 없어 갖다 팔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노예 하나의 값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별로 다른데 보통 소나 말이 몇 마리 가격입니다. 비쌀 땐 10마리 가격이에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미군한테 의도하는 옥수수 가지고 죽소 가지고 한 곡씩 퍼줬습니다. 근데 주는 애가 있고 안 주는 애가 있어. 다주지라고 하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죽 안 주는 애는 누구였을까? 손들레. 집에 뭐 집 있는 애, 땅 있는 애 뭐 하다가 소 있는 애 손들레. 소 있으면 안 줬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끼시나? 니 아까 윤나할 것 같아 손들라고 그랬다고. 소 하나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게 근데 노예라고 하는 소 몇 마리 가격인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내보낸다? 팔아야지 그걸 어떻게 그냥 내보내? 말이 안 되는 노예를 돌려보내라는 얘기가 여기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노예 돌려보내라는 얘기 천만에 이게 세상에 없는 얘기 한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소 몇 마리 값을 그냥 내보내라? 정신이 나갔지. 거기다 뭘 주래 또? 개 월급 주라는 거고 또 너 개 집에 몇 년 키웠냐? 5년 키웠대. 그 5년 월급 줘서 야 그거 장례 치를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갖다 묻어놔주지 말고 걔 네 집에서 몇 년 키웠냐? 그럼 매월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월급 줘. 그러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노예에게 월급이 어디 있어요? 이걸 내 집에서 일하면서 계산해서 주어라. 그걸 실천하는 거가 뭔가 모세 출애굽 얘기예요. 400년치 월급을 받다가 한꺼번에 들고 오니까 애국 돈 다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지. 왜? 그 목적을 가지고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모양을 만들어놔야지 되는 거예요. 헤브라이즘 정신은 이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 신학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신학. 나도 신학교 가가지고도 출애굽은 구약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90년대 한 중반쯤 돼가지고서 구약 신학, 구약학이라고 하는 이름의 것들은 다 빼다가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이것도 뭔 소리인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구약 신학은 없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입스름한 거 얘기를 하는데 핵심이 진짜 뭔지도 더더군다나 그렇고. 자,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뭐라고요 이게? 이게 출애굽신학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오경의 정신. 성경의 뿌리가 여기에요. 아멘? 출애굽신학 이게 뭐라고요? 자, 금방 얘기한 게 뭐라고요? 출애굽신학. 그럼 출애굽신학이 아직 이해가 안 되걸라는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출애굽신학은 뭔가 하면
이 문화를, 이 신앙을 만들어놓은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노예들이. 무슨 문제를요? 노예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제시한 게 뭔가 하면 헤브라이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누가요? 노예들이. 노예라는 말이 좀 약간 좀 그러면은 히브리들이 무슨 문제를요? 히브리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고민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가 바로 그게 헤브라이즘. 그게 이제 출애굽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신학은 요게 들어 있는 거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어디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히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가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성막, 성막 제사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없다시피. 단지 이 말씀을 똑바로 마음에 새겨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히브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사람들께 그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건 뭐라는 게 똑바로 가르친다는 거냐? 이 정신을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자, 신명기라는 게 뭘 가르치는 거라고요? 신명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거잖아요. 도대체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여호와를 내 몸과 여호와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윤리적인 강령으로 들어요. 윤리 강령으로 듣는다고요. 그렇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두 번째 그 강령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뭐라는 거야?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거가 신명기에서 얘기하나. 여기 아까 시편 19편, 110편이라는 걸 보니까 율법, 무슨 명령, 규례, 말씀 이걸 빼고는 한 구절도 그거 안 들어간 구절이 없을 만큼 내가 일일이 다 체크해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눈에 보니까 그 단어가 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마 없는 것 같아. 각 문장마다 그렇게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신명기야말로 뭘 계속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는 건 내가라는 건 모세를 말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건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섬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친 대로 섬기라는 얘기가 뭔가 이 말씀 너는 어떻게 하는 게 가슴에 똑바로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자식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계속 반복하는 게 이기는 먹으니까 안전하고 서나 그냥 너 누구나 길을 가나 밥을 먹으나 아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마에다 써붙여가지고 댕기래 이거를. 그 다음에 또 이 고기만 가지고 또 얘기가 안 돼. 너무 사람들이 그때는 아마 나가서 머리 있는 사람이 없었나 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손목에다 써서 매달고 댕기래. 이걸 또 어떻게 내 집 문설주에다 써붙여놓으래. 그러니까 또 들어가면서도 보고 나가면서도 보게 만들어 놓으래. 자, 도대체 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이 얘기. 뭘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야? 뭘? 이걸 가르치라는 얘기야. 덮어놓고 그냥 아무거나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한이 어디에 맺혀 있는 건지 이거야. 생각을 해봐봐. 여러분들 자식이 진짜 정신박에 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발로 어쨌든 그런 자식을 두고 죽어야 된다면 그런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그냥 널려 있다면은 온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의 지금 저 뭐라고 그러는가 하루 밥 3끼 먹고 들어와서 전기불 켜고 물 길러가지고 수도꼭지 쳐가지고 물 퍼먹는 사람의 전 세계 인구의 15%래. 85%는 아닌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그건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요. 이게 지금요. 여기 자식이 열을 낳았는데 8이 그리고 살아간다면은 그 중에 몇은 그냥 완전 그냥 이제 정신박약을 수준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야, 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이거야. 그게 신명기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도 그게 뭐라고 이러냐면, 명절과 절기를 만들어 놓는데, 우리로 얘기를 하면 구정과 추석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절기를 명절로 다 만들어 놓으면서, 6월절, 명절에 해당되어지는 해에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 명절을 무교병으로다가, 무교병이라는 게 뭐야? 맨 밑바닥 이 사람들이 먹는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명절 지키라고 말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명절 때 우측하고 사나? 딴 때 못 먹어도 어떡한다고요? 그래도 혹이라도 한 건 사다 놓고 먹어요. 추석 때는 어떡하나? 조금만 그래도 맨날 뭐라고, 나도 어렸을 때, 야 이거 뭐 맨날 명절만 되면 좋겠다 말이야. 이거 보니까 방이 덜덜 끓어. 왜? 그냥 맨날 두부 오느라고, 엿고 오느라고, 그냥 아주 추워가지고 덜덜 떠, 개덜덜 타다가 그냥 방이 덜덜 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유, 일단 무슨 먹을 게 많아. 이게 뭐 요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유, 아유, 이거 뭐 맨날 명절만 같으면 좋겠다 말이야. 이게 뭐 또 추석 때 되면 또 마찬가지야. 이게 맨날 뭐만 같더니 명절만 같아라. 자,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해당한 날, 6월 넘어왔다는 얘기인데,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얘기인데, 무교절을 지켜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가난했을 때 먹었던 그거 먹어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먹었던 거 그 밥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 자식들한테 에이 밥 없어 라면 끓여 먹지. 우리 애들 그런다고요. 얘는 우리 쌀에서 밥 먹다 이렇게 애들이 뭐라고 한다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렇게 만들어 놓지 마. 완전 실패한 거예요. 애들이 군대 보질 않아가지고서 이것도 참. 그렇게 만들어 놓지 말라는 게 무교절로다가 굶겨라. 완전 밑바닥에 그 밥을 먹게 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 그러면 뭐냐 말이 안 돼. 며칠? 일주일. 왜 일주일? 하루 이틀 그러면 아이 못 먹겠다. 밥 안 먹는데 3일만 지나봐. 3일만 지나봐. 내가 저 애들 때는요, 된장만 밥상에 오르면 난 밥을 못 먹었어요. 아유, 나 그 냄새, 그 색깔, 하고 그 변속한 색깔 못해가지고 그냥 냄새도 그 비스를 먹고, 도대체가 그런데 유초등학교 졸업하고 뭐 그러고 나가지고서, 그때도 어려웠죠.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난 굶기질 않고 그래도 어머니께서 어떻게 밥을 먹여줘도 그래. 저 하전민으로다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완전 이제 떨어져가지고 굶는데, 이게 뭐 굶는 게 어떻게 다 하루가 아니라 뭐 놀라지 굶다시피 하니까는 반찬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제 소금 한 가지. 맨소금, 무슨 볶음소금도 아니고 맨소금 한 가지. 간장, 외간장이라는 걸 사다가도 그걸 그냥 먹으면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너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금 같은 몇 대 풀어가지고서 끓여가지고서 그거 늙어 먹는다고. 아이고, 참. 맨소금만 먹다가 외간장 한 병 사오니까 이걸 그냥 무슨 무언 건 뭐냐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걸 먹지 못하고 그렇게 먹었다가 몇 배 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거를 맨날 그러고 먹다가 어느 날 된장찌개가 올라오니까 뭐 세상에 그것처럼 맛있는 게 없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반찬 없으면 밥 먹겠다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앞에 건 여기 다른 데서는 몰라도 히브라이면서는 배부른 소리 수준이 아니라는 왜 얘기는 해요. 일주일 동안 그거는 얘기예요. 그 애들이 처음엔 뻣뻣해가지고 맛이 없어서 어쩌고 입에 안 맞아서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3일만 지나봐 소화가 없어서 소화가 안 되지. 못 먹어 소화가 안 되지. 아이, 소화가 안 돼? 소화? 소화 같은 소리 오네. 아이고, 참. 굶어봐. 아유.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은 뭘 하라고요? 진수성찬 차리지 마음껏 먹으라가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일주일 그렇게 먹은 그 수준을 먹은 사람들 다 초청해달라고 먹어 배부르게 해줘라. 내가 만들어주는 왜 음식을 만들어. 우리끼리 나눠 먹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먹여줘라. 배우고 먹어 배부르게 해라. 먹어 배부르게 하라가 히브라적 명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이게 벽주에 지키는 건 이제 6월절이는 거고, 이제 우리 뭐 추수절기에 가서 지키는 거가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또 뭐라,
똑같이 이번에 뭘 체험하는가 하면 한대장. 나가서 그냥 길바닥에서 자라는 게 바닥에 나가서 그냥 이슬 맞고 자래. 이슬 맞고 자라. 개는 이슬 맞고 자더라고. 개잠 자라는 거야. 개 모냐로 가면 이슬 맞고 자라. 하늘 별 쳐다보면서 그냥 바람 보자. 그냥 바람막이 없이 그냥 한번 잡아라. 다 강이 원래 풀룩거리고 있지. 그걸 며칠? 일주일을. 그래 놓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야, 세상에 집 없어가지고 나한테 세집 살고 있는 사람들. 세집 살고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야, 뭐가 배부르게 하라. 방패소리 하지 마라.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싸구려 집에 들어가서 세집 살고 있는 사람들, 그거 반값 올려받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줘. 지금 6월절 정신은 먹지 못하는 사람 문제는 네가 해결해줘야 되는 거야. 집 없는 사람들의 문제 집값이나 받아가지고선 뭐 어쩌냐 저쩌냐 소리 하려고 하지 말고, 야, 내가 좀 집 좀 해결해주는 자가 되어라. 이게 네 자식들의 해결들이라. 그게 신명교회예요. 아멘? 세상 어느 나라 경전, 세상의 수많은 신들의 실학을 가도 듣지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 신학에 들어있는 그런 경전이 있나? 세상에 무슨 명작이라고 그러는 무슨 글, 무슨 소설, 다 갖다 한번 들지 보십시오. 이런 출애굽 신학에 들어있는 그런 책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까지라고요. 하기로, 야, 저 사람 막 이 사람들 잊어버리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많이 있지. 그렇게 말하는 것만. 이건 그냥 네가 도와줘야 될 차원의 문제가 네 문제야. 네 문제야. 네 문제야. 그걸 벗어나는 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좀 살 만큼 된 다음에 에이, 그건 헬라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다 헬레니즘 신앙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죽음의 사랑을 실천해보지. 뭐 세상에 나가서 뭘 해봐. 뭐가 돼? 대기는 뭐가 돼? 뭐가. 그러네, 이건 하늘의 돈이 맡겨지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돈을 맡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뭘 아멘한 거예요? 뭘 아멘한 거예요? 덮어놓고 할렐루야! 맨날 묻지마 관광식. 묻지마 관광식 할렐루야. 묻지마 관광식 아멘만 했는데 똑바로 알고 우리가 할렐루야라면 세상에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백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